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2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12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될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 말씀을 이제 천국을 열심히 이제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길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열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보통 우리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서 마태복음도 그렇게 읽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뜻은 좀 달라요.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천국의 문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로 힘써서 들어가야 된다. 그 나라를 차지하고 누려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마태복음 오늘 보면 12절은 사실은 원문으로 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 ESV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이제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폭력적인 사람들은 힘으로 차지하려고 한다. 이 누가복음이랑 완전히 다른 말씀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또 겪고 있으며 폭력적인 사람들은 힘으로 차지하려고 한다. 제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의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전혀 상반된 태도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양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좀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지금 이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이런 사람들이라면 먼저는 헤롯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봤죠? 헤롯이 동방 박사들과 전혀 다르게 헤롯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에 붙어가지고 있는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또 그 무리들과 함께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귀가 거슬리니까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잡아 넣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건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려면 박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고통을, 폭력의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헤롯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 바울 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 바리새인의 엄격한 그 계파를 따라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은 어때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결과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나라에 폭력을 행사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극명한 예시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고 성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나라가 성립하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의 주권, 통치, 다스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러면 백성은 누굽니까? 성도들인데 1차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백성,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의 첫 번째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새 언약의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고 또 부활의 나머지 열매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새 언약 백성의 첫 번째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땅은 실제적으로 물론 나중에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게 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만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땅과 같은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 이 말은 신약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땅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백성이시고 하나님의 다스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받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결국은 그날의 당일에 친구가 되어서 서로 예수님을 네가 왔다 갔다 주고받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원수가 되었는데 당일에는 친구가 됐어요.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예수님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같은 선상이지만 조금 결이 다른, 그러나 결국은 자기 의인데 하나님 나라를 무력으로 쟁취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었냐 하면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있고 하나는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람에게 무슨 이름을 줬죠? 베드로, 게바, 히브리어는 게바, 헬라어로는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또 다른 시몬이 있는데 이 사람은 셀롯인 시몬입니다. 근데 이 셀롯인이라는 건 뭐냐면 열심당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 열심당이 뭐냐?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이것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로마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려면 무력 투쟁을 일삼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이었어요. 그 시몬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은 이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한 2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약 성경이랑 구약 성경 사이에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약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신약을 딱 열다 보면 구약에 안 나오던 용어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중간기라고 하는 400년 동안 일어난 일들 때문에. 그런데 그 중간기 중에서 제가 지금 연도는 생각이 없어가지고 못 찾아봤어요. 이제 BC 150년 아마 그 연대쯤일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헬라 제국의 이어받은, 그래서 이집트 쪽이랑 이 시리아 지역이랑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 시리아 쪽, 즉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왕족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인의 성전에다가 부정한 짐승들, 그 다음에 부정한 우상들, 돼지 피 이런 걸로 성전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세웠어요. 이것을 보고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복잡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어나서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잠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력으로 이 땅에 유대인의 그 권력, 유대인의 주권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이 현실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마카비처럼 그 이상으로 이 땅을 로마 제국에서 건져줄 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시대에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다 성전을 허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질 때 그들은 끝까지 투쟁했습니다. 요새가 있거든요. 성지순례 가시면 이 마사다라고 하는 그 요새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해발이 높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서 결국 끝까지 투쟁하다가 다 죽었어요. 다. 이게 마사다 항쟁인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물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차원으로만 이해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대한민국을 통일하고, 그래서 기독교 국가를 대한민국에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못 접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전통이 맞았다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이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을 잡으러 오는 유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죽이려고 할 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는 지금도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더한 천사들을 내가 소집해서 이 땅을 무력으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할 줄 아느냐. 주님이 내가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이런 말씀을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물질적인 세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으로 그런 차원으로 임하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렵고 막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나는 의롭다라고 담대함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뭐예요? 평안과 희락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나라들,
성경이 그것을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번역은 그렇게 되는데 요즘 번역을 바뀌어가지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뭐 로마가 다스리고 지금은 뭐 미국 등등 국가를 다스리는 그 이제 주권자들이 있잖아요. 그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장악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습니까? 죄를 통해서 장악하고 있는 거죠. 죄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죄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죄 있는 거. 자기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다 속아 넘어가고 그래서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생활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쳐내고 무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을 쳐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저질렀던 그 범죄의 핵심,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기를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려는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에 대해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그 앞에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자기가 죄인 되었다라는,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를, 뿌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래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다면, 대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뭔가 우울과 가득한 뭔가 원한과 상처와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불안과 염려와 또 우울과 원한과 상처에 대한 반응과 자기 연민과 고통과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내가 뭔가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평안과 기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좋은 소리를 입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는데 얼굴에는 전혀 축복의 말이 하지 않은 채로 왜 그렇게 할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않고 실제로는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앞날을 스스로 염려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존재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초등학생, 실제로 이제
그런 사고가 있잖아요. 초등학생 한 1학년에게 여러분 자동차 열쇠를 주고 차를 운전하게 해보십시오. 그 아이가 정상이라면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내내 평안이 없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멸과 고생의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어서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고생이 닥치는 거예요, 눈앞에. 사고가 일어나고 야수라장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 너가 그런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왜 네가 네 인생의 핸들을 네가 지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걸어가며 평안의 길을 누리지 못하는 왜 그런 삶을 살아가니?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어떻게 될지 너무 뻔하게 보이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손을 거기서 떼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아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며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 또 배우자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내 인생을 내가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저렇게 되는데 나만의 플랜을 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절대로 평안이 없어.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에 염려와 걱정과 머리가 불안이 몰려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지 않고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죠. 빨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 빨리 돌이켜서, 주님,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가 다시금 주님 안에,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신약성경의 수많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바울 사도는 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했습니다. 거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거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주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평안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다음에 같이요.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예수님을 한 번도 주인으로 받아들여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쳐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장해야 돼요. 환경을 바라보고 불안하다, 이거는 지금 주 안에 있는 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넘어졌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몰라. 이게 나지.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반응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로, 그다음 뭐죠? 여길지어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앞에서 로마서에서 6장에, 지금 제가 로마서 6장을 인용한 건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살아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살아있다. 나는 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열심히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은 끊임없이 너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자기 생각과 느낌에 붙들려 있으면 이건 주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뭐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 왜 여러분, 왜 반응이 없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속으니까 마귀에게. 주님이 피리를 불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피리를 불고 기뻐하고, 그렇게 주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거는 성경이고요, 그건 그냥 말씀이고, 제 삶은 끊임없이 성경과 자신을 보면서 저는 안 돼요 이러고, 이건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폭력을 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다스리고 살아가고 주인된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열심히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말 믿고, 나의 신분과 존재성을 믿고, 정말 믿게 될 때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의 행동이 안 나오냐?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인생에서 손을 떼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 삶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럴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정죄함이 있습니까? 자기로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별로 좋은 일 없어요. 네. 환경적인 좋은 일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요. 너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좀 늦잠 자가지고 설교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설교문 작성을 못했어요. 제가 늦잠 자가지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한 듯 싶은데 라고 했는데, 전에 같으면 제가 큰일 났다, 미치겠다, 불안하다, 큰일 났는데, 물론 이제 제가 묵상은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전에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제가 오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거 내 힘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이거 원고 다 썼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믿음이라는 게 그럼 게으른 걸 얘기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폭력을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믿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과거입니다. 근데 지금 2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을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보일 반응이에요. 우리 시간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 내가 주인됨으로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해. 자기 의를 주장할 때 그렇게 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우리 믿음으로 주님 바라봅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봄.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아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흔들리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아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 결국 그것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왜 너는 너 인생의 핸들을 네가 쥐고 너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냥 내 죄만 용서하려고 오신 거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 그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커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더 간절히 열망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손을 떼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내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내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금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손을 떼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평안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고 원망이 있고 원한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용서하지 못함이 있고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고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고 믿음으로 제가 그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생생하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